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13권 혹은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혹은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각 권들이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면, 우리의 실제 생활의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교리적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탁월한 것, 훌륭한 것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말의 탁월함은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칼의 탁월함은 그 칼의 날카로움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탁월함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성품, 절제, 용기, 지혜 등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의 윤리를 주어진 성품을 잘 개발하고 그 성품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덕의 윤리에서는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습관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좋은 성품을 형성함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덕을 스스로 개발하고 쌓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도 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8개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믿음에 더해져서 덕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신앙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종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덕으로 잘 이어져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 다 같이 편안하고 다 같이 오를 때 완전한 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으면 다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손해를 보아 상대방이 기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나빠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 모두 덕을 세우는 삶을 배워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좀 참아줘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 덕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점을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도 강한 자가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어 희생할 때 그것이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면에서도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분들의 약점을 좀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약점을 덮어주고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좀 사이가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과 화해하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과 부족한 점도 다 있습니다. 좀 불편한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그 사람의 단점을 극소화하고 덮어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약점을 좀 감추어주고 노출시키지 않아야 그 사람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웃는데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일입니다. 남들은 웃으면서 재미있어 할 때 그 본인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돌아서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상처를 최대한 이해하고 감사 주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덕을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덕을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신이 좋은 대로만 살아가면 덕이 깨어지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다는 것은 우리 감정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을 앞세우게 되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기분대로 다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주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해야 하는 일이게 하는 것이지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따라 살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만두지 않고 살아온 것이 잘한 일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것, 편리하고 쾌적한 집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장품이 내 얼굴에 잘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것도,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모두 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합니다. 또 남편을 즐겁게 평안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덕을 세우려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쁘게 하는 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 사람을 술집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도박하는 것을 함께 가면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선한 일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에서 건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건축은 자재와 자재들이 서로 모이고 결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둥들은 건물의 윗부분을 받쳐주고 다른 자재들도 서로를 지지해야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를 붙잡아주고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약한 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 연세 많은 노인분들을 돕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행들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이웃을 위하여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해진 시간만 나에게 부과된 그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슬픔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이라고 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뜻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곤고한 일을 만난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인내의 힘을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과 곧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이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하지 못할 이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인간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은 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맞아야, 내 뜻에 맞아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쁘게 함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